다윗의 군대는 항상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이방 족속들과 굉장히 많은 싸움을 했는데 그들과 이겼고, 또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과 싸웠는데 이스보셋 사람들과도 이겼고, 또 압살롬과 싸웠는데 압살롬하고도 이겼고, 또 세바와 싸웠는데 세바하고도 이겼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했는데 졌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너무 놀라운 기록이죠. 대단한 기록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항상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장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 밧세바 같은 경우는 한 번에 800명이나 죽였던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엘르아살은 전쟁에서 손이 피곤해서 그 손에 칼이 붓기까지 정말 열심히 블레셋을 치던 자였답니다. 그가 얼마나 싸움을 잘했던지요.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앞에 싸움도 하지 않고 그 뒤에 쫓아가서 전리품만 취하면 되었을 정도로 그가 싸움을 잘했답니다. 또 삼마 같은 경우는 밭을 막아놓고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놓고 혼자 치던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을 다윗의 세 용사라고 불렀는데 전부 다 싸움을요 기가 막히게 잘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다윗에게는 또 32목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 3명은 아주 충성스럽기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중에 지나가는 말로 그런 말을 했어요. 베들레헴 성문 중에 우물을 내가 마시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지나가면서 했습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은 이제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다윗이 고향의 물을 좀 먹고 싶다라고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입니다. 근데 그 지나가면서 한 말을요, 이 3명이 듣고 바로 가서 우물물을 떠서, 목숨을 걸고 가서 우물물을 떠서 다윗에게 가져왔다는 겁니다.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용사가요, 그 다윗의 그 혼잣말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충성을 다한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못하죠. 피값이잖아요, 피값. 그래서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2번 다시 그렇게 혼잣말이라도 하지 않겠다라고 맹세까지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과 동고동락했고 그러다 보니 그들을 많이 아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3명도 그 3명만큼, 그 앞에 3명만큼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비새 같은 경우는요, 창으로 300명을 죽였답니다. 분할 같은 경우는 모압의 용사였던 아리엘 아들 2을 죽였고,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도 죽였고, 장대한 애굽 사람도 죽였고, 그렇게 굉장히 충성했는데요. 무려 이렇게 충성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37명이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싸움도 잘하고 충성스럽고 그런 사람들이 37명이나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무서워 보이는 게 없어 보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 37명을, 이런 대단한 사람들을 어떻게 얻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다윗이 광야에 있었을 때,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 있었을 때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정말 혈연단신으로 광야에 혼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로 그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러 간 그 광야에서요, 이런 용사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는 용사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하가. 그들이 다윗에게 처음에 모였을 때는요, 용사가 아니었대요. 그냥 환난당한 자들이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빚 때문에 도망온 자들이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고요. 한마디로 인생에 실패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다윗과 함께 시간을 보내었고
그냥 다윗과 함께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 손에 의해서 대단한 용사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려고 했더니 그냥 그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단한 용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옆에 있기만 해도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옆에 있기만 해도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우리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얻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늙어서까지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끝까지 정말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와 함께했던 좋은 사람들, 큰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절대로 그가 혼자 잘나서, 그가 혼자 유능해서 그렇게 끝까지 그 길을 잘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다윗은 그 길을 끝까지 못 갔을 겁니다. 왕이 되었더라도 누군가 반란하면 금방 쫓겨가 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 옆에는요, 아주 싸움도 잘하고 아주 충성스러웠던 세 용사가 있었고 또 37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덕분에 그런 모든 위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끝까지 이 달려갈 길을 잘 마치려면 좋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한때 부흥하는 교회들을 좀 연구하러 여러 교회들을 좀 다녀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흥하는 교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탁월한 성도님들이 그 교회에 굉장히 많으셨다는 겁니다. 탁월한 성도들이 있다 보니 그 교회가 저절로 부흥했던 것이죠. 아무리 목사가 탁월해도요, 그 주변에 탁월한 성도들이 없으면 정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교회는요, 그 탁월한 목사님들을 쫓아내기에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교회 부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탁월한 목사가 아니라 탁월한 성도님들이라는 겁니다. 확실히 그래요. 근데 제가 한국에 섬겼던 교회도 그런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는 3년 만에 무려 3배나 부흥했던 교회였는데 300명밖에 안 모였어요. 근데 3년 만에 그 교회가 1000명이 되더라고요. 놀라지도 않으시나 봐요. 3년 만에 300명에서 1000명이 됐다는데. 그래서 그 교회의 비결을 배우려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가보니까요, 성도님들이 역시 탁월해요.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나 대단하시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열정적인지 제가 그분들의 열정들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대단하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탁월한 평신도들이 있다 보니 그 교회에서 부흥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려면요,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을 탁월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보면 다윗도 사람들을 키워냈던 사람입니다. 같이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그 정말 아무것도 아는 패배자 같은 사람들을요, 그렇게 대단한 용사로 키워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훈련했고 열심히 키웠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교회들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훈련을 싫어해요. 탁월하게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하자고 하면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예전에 다 해봤대요. 물론 아마 예전에 다 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30여 년 전부터 이렇게 제자훈련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제자훈련을 하다가 다 보면 실패를 해요. 왜냐하면 제자훈련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흉내만 내다 보니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제자훈련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때 한국교회가 제자훈련 무용론까지에 빠져서 제자훈련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필요 없다라는 그런 말까지 하죠. 근데 굉장히 사실은 무식한 소리입니다. 우리는요, 사실은 평생 배워야 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배우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신앙생활 오래 하면 뭐 저절로 다 알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고 다 알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요, 나이가 들잖아요.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것도 다 까먹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께서 연세가 93살이신데 항상 그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과거에 알았대요. 근데 배움을 계속하지 않았더니 자꾸만 잊어먹고 자꾸만 까먹는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끝까지 성경 공부, 죽는 그 순간까지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답니다. 그러시며 제가 하는 모든 성경 공부에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셨던 그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밤에 운전 잘 못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두워도 천천히 차를 몰고 오셔서 끝까지 성경 공부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요, 나이가 93세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총명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배우려고 했고 배움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드셨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배움에 진심이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도 받고 그래야 그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꼭 배우시고 열심을 내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요, 실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실패가 기회인 것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 갔을 때요, 실패한 줄 알았어요. 사울에게 쫓겼을 때 이제 꼼짝없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그곳은 어떤 곳이었느냐? 동역자를 만나는 기회의 장소였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는데 꼭 필요한 그런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이렇게요, 실패는 항상 우리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줍니다. 저도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언젠가 일이 잘 안 풀리고 하던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갔고요. 제가 그 당시에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학원 수강생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뭔가 다른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좀 알아봤는데 마침 아시는 분이 대학에서 강의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대학에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홍익대에서 오랫동안 강의했고 또 국민대에서도 오랫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SAT를 가르치는 학원에서도 한번 해보라 그래서 SAT 또 열심히 가르쳐 봤습니다. 덕분에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제가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어려웠을 때는 망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망한 것이 새로운 길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실패가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실패가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더라도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어려우십니까? 실패한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낙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속에 숨어있는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으면 앞으로의 모든 인생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는데 그냥 두시겠습니까? 꼭 기회를 잡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실패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와 축복으로 꼭 바뀌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마지막 말과 다윗의 군사들에 대해서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그 군사들 덕분에 정말 좋은 사람들 덕분에 그 놀라운 일들을 행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언제 다윗과 만났는지를 같이 집중적으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은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많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 선한 사람들, 주의 군사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맡겨주시는 그 일들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